2014년 1년 동안 복 있는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복에 대한 여러 내용을 살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면 충성이 부족해서? 맞는 말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일까요? 기도, 전도, 말씀, 충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딱 한 가지를 들라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왜 그런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충성을 해도 믿음이 없이 억지로 하면은 그 충성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주님을 움직일 수 있고 천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산 믿음이면은 어떠한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을 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능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서 주님의 능력이 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은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축복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2달 남지 않았어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는 기대가 크죠.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축복을 하시고 나를 잘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이 크죠. 6월 7일에 가면은 그냥 그래도 그럭저럭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데 이제 11월 들어서고 12월이 되면은 기대가 무너져요. 올해도 별 수 없구나. 다른 해와 똑같이 올해도 별 볼 일 없구나.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 이때 뭐가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 많이 기도하는데 믿음을 보이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요즘 저는 2014년이 마지막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제 믿음을 보이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2014년에 대한 이러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호조모로 확신을 주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축복을 받을 것이고 교회도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은 그런 말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1년 동안 준비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저의 믿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 약속된 축복을 주셔도 된다 그렇게 믿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점수를 우리가 전부 다 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만 남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항상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인가? 무슨 2014년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진작 역사했지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이런 마음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항상 이런 마음은 성령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사탄의 역사입니다. 비록 2014년이
단 하루 남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져야 돼. 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때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1월 달에 또는 1월 1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 12월 31일에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저도 여러분도 가정도 교회도 얼마든지 강단에서 선포된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네가 나올 줄 믿느냐?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 그러면은 상대방이 예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도 믿음을 점검할 때 통과해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각을 바꾸라. 내 생각, 내 시선 이런 걸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미디안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7년 동안 종노릇하게 해요. 여러분 7년 동안 농사하는 것 전부 빼앗기고 종노릇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1년도 아니 한 달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원을 사용을 하십니다. 바로 본문은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우리 다 같이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기도원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보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입니다. 그러면 기도원이 실제로 큰 용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원이? 농사꾼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고 장군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약한 자입니다. 너무너무 약한 자. 자, 15절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그 가장 약한 집안에서 기드온은 제일 약한 자. 여기에 바로 기드온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의 차이점이 있어요.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뭐였어요? 큰 용사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일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의 말이 틀린 말인가요?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의 집은 힘이 없어요. 그는 그 집에서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전쟁과는 상관없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라는 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 얘기하고 기드온은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둘 중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는 언제든지 내 의견을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왜? 100번, 1000번 하나님께서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라 말씀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정말 상관없는 그런 사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포기하고 그 큰 용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용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드온과 똑같이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에서 내가 접촉하는 것,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유식한 사람. 그래서 권세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도 그냥, 그리고 유식한 사람 앞에서는 내 무식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우리나 기드온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바꿔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은 항상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반대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용감한 자로 보셨어요. 용감한 자로. 기드온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한 자로 보셨습니다. 기드온의 눈에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해방자였어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큰 용사로 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정말 용사가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용사로 보십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2014년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사로 보시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또 가정에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방이 막혀서 방법이 없지만은 또 환경을 살펴보니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길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시각인가 사람의 시각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못한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또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큰 복을 받을 누구야 그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큰 복을 받을 누구야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큰 복을 받을 아멘입니까? 네,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처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도해봐야 별 볼일 없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때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는 때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년 기도해도 안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루 기도해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2014년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가 바로 그 때라는 사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대로 반드시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40년 가까이 성전 문에서 안진병으로서 구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앞에 섰어요. 구걸을 하고 손을 내밀었지만은 주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어서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안진병이가 내가 수십 년 동안 40년 가까이 일어서 본 적이 없고 남에서부터 안진병이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못 일어나죠. 왜? 본인의 믿음이니까. 그러나 안진뱅이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걷고 뛰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을 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때가 되지 않아서 못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은 일어서야 되죠. 아멘. 우리도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됐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교회는 부흥되고 작은 교회는 자꾸 숫자가 줄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또 그것도 바뀌었어요. 큰 교회들도 부흥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큰 교회들이 또 많은 욕을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가, 적은 교회들은 더 부흥되기 어렵고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현실만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지하실에 있고 상가에 있고 적은 교회이고,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을 시킴을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었으니 안 된다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가?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신앙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부흥의 용사가 되어서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믿음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기도원이 처음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원처럼 여러분의 시각도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부흥의 큰 용사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는 부흥의 큰 용사다. 부흥의 큰 용사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까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는 할 수 있어요. 아멘. 이제까지 기도원은 농사를 지었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꿀 때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시각이 틀리니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한 자로 또 큰 용사로 또 부흥을 일으킬 사람으로 축복자로 바꿔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시각으로만 보면은 우리는 평생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꿔야 되죠. 아멘. 만약 하나님이 약점이 없는 사람만 취하신다면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일하겠습니까? 전부 다 약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약하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그런데 부득불 내가 꼭 자랑해야 된다면 한 가지 자랑하겠다.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약하고 못난 것이 무슨 자랑거리예요? 바울이 그것을 자랑한 이유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시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아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꼭 자랑하라고 하면은 약한 것은 자랑하겠다. 뭐가 잘났다고 약한 걸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약한 만큼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준 거예요. 기도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각을 바꿨더니 미디안 용사 13만 5천 명을 전부 전멸시켰어요. 농사꾼이 13만 5천 명을 전멸을 시켰어요. 믿음을 보이고 시각을 바꿨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때마다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을 수없이 강조를 했어요. 어떤 것인가?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믿음은 전념이 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광야로 나와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틀림없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들, 거인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백성들에게 다 그 부정적인 사건이 점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2명이 보고하죠. 아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클지라도 점령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러면은 백성들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은 10명 편에 서고 긍정적인 사람은 2사람 편에 서야 되겠죠. 10대 1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은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10대 2가 아니라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토록 부정적인 것은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력이 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즉 자신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대로 2사람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오늘은 이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내일은 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그게 아니고 항상 부정적인 사람 그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에 의해서 순진한 백성들이 전부 다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위하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부정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광야에서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들이 먼저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럼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고 항상 그렇게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 참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장의 첫 시작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그게 실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실상에서 긍정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축복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교회를 향한 부흥의 간절함이 있으면은 그대로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틀렸어. 우리 가정은 틀렸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러면은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나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되죠. 좋은 영향을 끼쳐줘야 돼요. 내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남들이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하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심고 있는가? 2014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또 이제 새해는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떤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절대로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더 살펴볼까요? 왜 히브리서를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절에서 12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말미암아 감사하였으나 인자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전부 다 뭐가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예요. 75세 때 떠날 수 없어요. 누가 떠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75세 나이에 기반을 버리고 또 친척들을 버리고 낯선 곳 그리고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누가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떠났어요. 사라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의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믿음의 능력, 힘입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로마를 반드시 보고야 말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에는 그 꿈대로 믿음대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꿈을 항상 꾸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고 힘든 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가장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뭡니까? 가장 밑바닥에 내려온 것은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다는 말은 그 다음에 뭘까요? 올라갈 일만, 반등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삶에 있어서 지금처럼 힘든 때가 없었다. 가장 힘들다.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자리는 이 지점은 축복의 지점. 일어설 일만,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밑바닥은 사실은 힘들지만은 복 있는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힘들다면은 내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고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그래서 믿음대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픔들을 이기고 늘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또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이 긍정적인 믿음이 실체가 되어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남을 믿습니다. 바꾸세요. 시각을 바꾸세요. 누구의 시각으로? 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바꿀 때 이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남을 믿습니다. 2014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또 삶의 축복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매월 또 10의 1조 100만원 1000만원 그 이상 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올해 나에게 큰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은 축복이 넘치죠. 소출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 정탐꾼이 다녀와서 그 땅은 정말 풍성한 땅이다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누를 일만 남았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은 그들은 거인들이다. 그러니까 점령할 수 없다. 모두들 그 순간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 섞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에요. 그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손바닥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그 키가 조금 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점령하시지 못하겠어요. 세계 최고의 넓은 제국, 강한 제국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조그만 성 그 몇 개 무너뜨리지 못하겠어요. 키가 큰 것이 대수입니까? 우리 속담에도 키 적은 것이 작은 고추가 더 맵다고 그랬어요. 키 큰 게 무슨 대수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키가 크면 어떻고 키가 적으면 어떻고 힘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믿음만 우리가 보이면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믿음을 보인 사람은 들어갔지만은 믿음을 보이지 않은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2014년 얼마 남았습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특별히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53일이나 남았어요. 시간으로 보니 1272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이 남았어요. 분으로 계산을 하니 76,320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갖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